상처도 안 받았고 뭐 문제도 없었고 한데 그냥 일요일날 좀 더 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돈도 그냥 내 맘대로 좀 쓰고 싶고 그냥 삶이 내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이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뭐 크게 상관이 있나 막 이제 오히려 반발심을 갖고 막 전도사님 이거 말이 돼 이런 애들이 걔들은 기쁨이 될 수 있어 오히려. 그냥 나머지 애들은 동태 눈깔이니까 언제 끝나지? 재밌는 얘기하네. 어찌 보면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가 가난한 청년들의 어떤 도피처일 수도 있어.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최근에 가난한 청년에 대한 어떤 통계도 봤거든.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교회 찐먹해 봤어.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럼 다 가난한 성도야. 한 20% 정도는 나오거든. 잃어버린 탕자라고 보는 거. 그치. 교회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은 가난한 성도인 거야. 그건 아니긴 하지 사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그치. 건데. 가난한 성도 중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 소비자? 돈이 많다고 믿고 싶은 거지. 근데 현실이 그러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다르지. 야 그럼 1000만 찍었을 때에 비해서 실제 교세는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안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100만 200만 있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큰일 났는데. 그러면.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2050년에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개신교가 300만. 300만? 300만이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지? 옛날에 우리 5천만일 때 1000만이라 그랬잖아. 이거에 비하면은 2050년에 300만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 종교로 전락하는 거지. 근데 천주교, 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멸망이야. 그냥 같이. 왜냐면 사실 개신교는 그래도 문턱이 낮아. 그냥 한번 와볼 수 있잖아. 근데 절은 한번 가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천주교랑 불교가 좋거든? 그래서 나 부럽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에 뭐 모이고 교세로 따지면은 안 와. 친숙하지만 소비하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내가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인구조사 했던 거 있잖아. 2020년도인가 그때 개신교가 거의 그래도 한 16%대는 그치, 유지를 나왔지. 해. 네. 가톨릭이 8에서 9%. 합쳐서 맞아. 그리스도교가 27%? 뭐 그 정도 됐었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와, 근데 300만으로 추락하면은 진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찐또배기들만 남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건 그렇지. 맞아. 그래도 확실히 파이가 준다는 거는 뭐든 안 좋아진다는 거야. 목회자의 질도 안 좋아진다는 거고. 그럼 가난한 성도의 입장에서는 성근이가 한때 그러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 탕자 그렇지. 시절이면. 가난이지. 본인은 본인을 가난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 핑계 대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엄마한테 나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not now.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동네 마실 나가듯이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내가 힘들면은 그때만 잠깐 기도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나도 자주 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 그 가난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뭐라고 해야 돼? 개신교적 무신론자라고 해야 되나? 교회에 있지만은 사실 신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종교 생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 거긴 또 어렵지.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그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사실 뭐 그냥 무늬만 교회에 그냥 종교인이지. 그치. 종교인도 아니었어.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무신론이고 신은 없고.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 체면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닌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걸러낼 수 없잖아, 통계적으로. 왜냐면 또 잠재적인 또 그거야. 잠재적 회심이 가능한 분들이야. 그런가?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뭐 심지어 그냥 군대 가가지고 할 거 없어서 좀 세례받고 실로암 부르고 그랬던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이라도.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처음 왔잖아. 생각이 난다니까. 그럼 교회 가. 맞아. 되게 중요해. 가볼까? 해가지고 어쩌다가 왔는데 그날 은혜 받으면 그래 있어. 그게 약간 씨를 뿌려놓는 행위인 거지. 거두는 거는 뭐 우리 몫은 아니지만. 맞아. 그런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원래는 나는 그 왜 학생들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크게 어떤 행사하고 이런 거 좀 회의적이었거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돈 너무 많이 쓰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막 다 쏟더만 저기 보니까. 나 내년에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게 회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럼 가나안 성도 입장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어떤 걸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성도 간의 상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뭐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 좀 진지한 얘기고 그냥 삶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가장 많아. 아니 그냥 귀찮아져. 자연스럽게 그냥 아니, 관심이 사라지는 거야? 상처도 안 받았고 뭐 문제도 없었고 한데 그냥 일요일 날 좀 더 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돈도 그냥 내 맘대로 좀 쓰고 싶고 그냥 삶이 내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신이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뭐 크게 상관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보통은 그래. 이게 막 목회자들과의 관계나 진짜 뭐 구약의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 막 이런 고민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신자가 아니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모님 따라서 교회 왔다가 친구들 따라서 교회 왔다가 좀 이렇게 또 삶도 괜찮고 그냥 내 삶에 큰 문제 없고 생각해보니까 신을 믿는 게 또 그게 약간 맞나 합리적인가? 그래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맞나 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는 늦잠 잤네? 근데 별일 없네. 그치.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한 번에 무슨 담배 끊듯이 딱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격주제어가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나갔다가 이제는 한 4주에 한 번 정도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딱 모멘텀이 되면은 안 나가지. 내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있어. 그럼 목회자들은 잘못 짚고 있는 거네, 원인을? 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있긴 한데 상당수는 그냥 진짜 삶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고민하는 인간 자체가 파이가 작아요. 그래 없어 잘. 네. 그냥 오히려 반발심을 갖고 막 전도사님 이거 말이 돼 이런 애들이 걔들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어. 그냥 나머지 애들은 동태 눈 가니까 언제 끝나지? 재밌는 얘기하네. 오히려 그런 애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가나안 성도들을? 내가 말했잖아. 쳐 맞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고난을 안 겪잖아? 그럼 안 돌아와. 대부분이 그래.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도시 선교 사역도 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완전 그 비신자들이 오는 경우보다는 결국 교회까지 다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어느 순간 뭐 코로나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근데 마음 안에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나? 계속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마침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봤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겠다 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계기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 계기 안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어. 내가 그때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반대인 거네. 그럼 가나안 성도들은 이제 귀찮았다가 뭐 한 고난을 받고 교회를 찾는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찐 텐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났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고 마음도 좀 그렇게 되고 해서 다시 교회 가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상처 안 받게 큰 교회로 가야겠다. 가서? 이게 수평 이동의 방식 중에 하나. 차라리 그게 나아. 큰 교회 가서 이제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헌금만 조금 하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냥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또 본성을 못 버려. 점점 드러나. 여기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조용히 다닌다 했는데 저기서 저 왔다 왔어.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원치 않게 뭘 도와줬는데 손이 달라. 야무져. 맞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면서 답답해.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그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약간 수평이동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게 진짜 수평이동이라는 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아니면 정말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떠났다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회를 찾는 어떤 과정 가운데 수평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좀 교회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또 쉽게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 설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거기 안에 있는 내 친구들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내 인간관계도. 그런데 이거를 다 버리고 또 딴 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건 사동기기지. 요새 약간 너무 신천지에 약간 심취해가지고 형 이제 물들었네. 주일 성수 무조건 예민한 해야지. 부분일 수 있지. 무조건 해야지.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종들도 있잖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다 나오셔야 합니다. 안돼 말이 되나. 아니 이게 근데 나도 개인적인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해. 왜냐면 맨날 얘기하지만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는 게 있어야 또 나머지 6일 동안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형이 얘기한 대로 진짜 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있단 말이야. 3교대 뭐 간호사라던가 트레일러 운전기사나 그런 뭐, 분들은 어려울 거 아니야. 항공사나 뭐 그치. 그런 분들한테까지 무조건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직장 그만둬라. 그거는 너무 바리새인 같은 태도. 그지 그거는 좀 과하고. 그러니까 난 옛날에 그 비슷한 연장선에서 옛날에 2000년대 중반 그때까지만 해도 시험들이 다 주일날에 있었어. 토익, 토플 주일날에 있었고 한국사 시험 주일날에 있었고 무슨 자격증 시험 다 주일날에 있었어. 왜냐면은 그 전에는 주 5일제가 안 됐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시험을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새벽기도 드리고 보러 가면 되지. 주일엔 새벽 기도가 없잖아. 없어. 그러면 없는 교회면은. 그러면은 그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주일 성수야? 아 그래? 아, 왜냐면 좀 애매한 게 내가 기억나는 게 워드 프로세서 시험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전 12시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11시 예배 못 드려? 못 드리지. 그러니까 1시, 2시도 애매해. 애매해. 그러면은 통째로 날리게 되는 거야. 게다가 저녁 예배도 없어. 그러면은 사실 드릴 수 근처에 있는 저녁 없지. 예배 있는 큰 교회 가면 되지. 아이, 그렇게까지 못했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금요기도에 드리면 돼 사실. 금요기도 드리거나 아니면 뭐 새벽기도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사실. 내 생각에는 근데 일주일에 한 회씩은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있는 스케줄이랑 2주에 하나씩 있는 스케줄이랑 느낌이 달라. 그래서 이게 매주 하나씩은 있어야 계속 연속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루틴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3교대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날 아무 때나 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뭐 1, 2, 3부 오후 예배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새벽 기도든 하나는 드리는 게 개인 신앙에 좋다. 그치. 아니, 사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해도 이쁜 연예인이랑 소개팅을 할 기회가 생겼어.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없던 시간도 마련할 거 아니야. 목사님 오늘 주일 빠집니다.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인데? 양 목사!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야, 자리 빼. 이게 마음의 문제라니까. 근데 현실의 제약도 인정하는데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어쨌든 그 하나라도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12시에 만약에 있어. 그 가는 길에 온라인으로 설교 들어. 어때? 주일 성수 한 건가?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좀 드리기 어렵다. 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약간 귀찮기도 하고 놀 것도 많은데 여기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매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하다고. 1년에 1년에 한 한 번? 번. 그 정도로 정상 참작?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가난한 성도나 아직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느끼는 건데 출입국 심사 받는 그런 분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한국에는 들어왔는데 진짜 한국은 아니야. 비유 좋다. 대기 타고 있는 거야. 여권 찍고. 근데 기다려 줄 수 있어. 기다려야지. 근데 계속 거기에만 있는다. 그러면은 조금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은 난 조금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분들을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급하면 안 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규는 어쨌든 청소년 담당하면 뭐 형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사실 그 친구들한테 그 열매를 본다는 게 나는 쉽지 않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 안 되지. 아니, 가끔 있어. 가끔 있어? 인생이 힘든 애들. 그래. 쳐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얘기했잖아. 불쌍해. 걔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야, 너 이렇게 신실해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회가 진짜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구가 줄어서나 가난한 성도가 많아져서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교회가 사라지는 게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 나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죽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이 촛대가 미국으로 갔잖아. 근데 미국도 물론 이거 세대주의 아니야?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뭔가 촛대가 옮겼다는 표현 이거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서진현상. 백투 예루살렘 근데 뭔가 약간 내가 느끼기에는 복음은 계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그 남미도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 중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또 맞아, 그게 맞아. 생기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 있더라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야. 조심해야겠어.
아무튼 그런 걸 봤을 때 선진국 되고 삶의 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된 건 너무 좋은데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나머지 좀 진짜 복음이 좀 작아지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있지 않나? 왜 그 찬양 중에서 나는 청지기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네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집을 사랑합니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계속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한국의 교회를 좀 살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도시 내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도시 내에서 복음의 가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인간의 층위와 하나님의 층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인간의 층위에서 교회가 죽는 것은 인간 탓이야 내 생각엔. 목회자들이 잘못하거나 뭐 그런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또 주님의 뜻이겠지. 그래. 아 근데 나는 가끔 이렇게 둘 보면 짠한 게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 기세가 기울었어. 그 막 끌려가. 근데 뒤에 있는 그 두 사람이 막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여. 근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하다가 결국 떨어져. 안 돼 이러다 다 죽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진짜 침몰하는 배야 진짜. 그래서 막 세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 안 돼 얘들아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래 그래도 저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또 버티는 거 아닌가 싶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